이 시간 함께 소개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울던 닭 울음소리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밝았음을 알리는 알람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눈엣 가시 같은 원수 하나를 제거하면서 또 다른 원수에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다가 다시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야바와 공회에 심문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의 심문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이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는 딱 하나이죠.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 가장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삶을 사셨던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존귀한 예수님이 왜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한 채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에게 자행해온 일이었고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계속 반복되겠지요. 레이먼드 E. 브라운이라는 신약성서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이 교수님이 쓴 책으로 신약성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빌라도의 재판은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되는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정교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관정 안과 관정 밖으로 오가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28절과 29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있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예배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방인이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정해져서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예수님만 빌라도가 있는 관정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기만과 위선과 살인을 품고 있으면서도 외적인 정결의 요건만 갖추면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결과 의로움의 조건만이 중요했을 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정결과 의로움의 조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저 제의적인 정결을 어겨서 부정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부정이었고 훨씬 더 근본적인 더러움이었죠.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제의적인 정결을 통해 자신들의 더럽고 부정한 마음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종교의식은 우리의 외적인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그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에 대해 변명하게 하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게 하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의식에 기대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가증과 위선 때문에 빌라도는 관정 밖과 관정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9장 16절까지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7번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빌라도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신성모독죄는 빌라도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독들은 유대인의 법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인 빌라도가 관여하도록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신명기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감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관장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내 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37절에서도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 즉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맞으시지만은 빌라도가 말한 의미에서의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창과 칼과 병거의 의지에 세워진 나라를 말합니다. 폭력과 권력과 억압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나라이며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로마 제국에 태어나면 되죠.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로마의 용병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기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성령을 통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비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두 왕을 섬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난주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두 왕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어느 때나 기꺼이 왕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나 의식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함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끝과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여러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함을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참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직 우리 가운데 왕이신 주님만이 새겨지고 남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